함께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앞에 종과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거하는 종을 붙드시고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같은 말씀의 주제를 드려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찾아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정말 항상 이루어야 되고 항상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할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일들 보면 어때요? 이 꾹꾹 눌러놨던 악들이 막 튀어오르지 않아요 지금? 하나가 악을 저지르면 놀래라 무서워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숨어있던 잠들어있던 악들이 퍽퍽 튀어올라요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뭘 하랍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래요? 지혜롭게 살래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지혜로운 삶일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들고 맞서고 싸울 만한 무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악을 대적하려면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호신용품들이 많이 팔린대요. 이런 무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무기입니까?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같은 장에서 20장 22절을 보면은 뭘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래요. 평강과 성령을 부활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따 사흘 뒤에 딱 부활했으면 나를 죽인 놈들을 찾아서 복수하자! 이래야 되는데 복수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뭐 강력한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하고 뭘 줬어요? 평강하고 부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평강과 성령이 이게 웬 말입니까? 평강하라.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라고 인사하면 다 평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맨날 우리 인사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안녕해야 될 텐데 안녕해요? 대한민국 지금 안녕합니까? 이 사회가 지금 안녕합니까? 우리 맨날 안녕하다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바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안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해서 끝난다면 세상에 안녕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평강이 저절로 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평강을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말씀하셨느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결심으로 결코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평강할 거야. 그래서 평강해집니까? 나 오늘부터 안녕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녕해지더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자마자 평강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결단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결심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결심했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끌려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나 저 예수를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말한 게 얼마나 됐다고?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늘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어요. 스스로 평강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냐고요? 안 돼요. 결국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 자기의 노력으로 평강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 선택지가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에휴,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내 하던 일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지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평강을 세우고 스스로 뭔가 안정된 마음, 안정된 삶을 누려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평강은 스스로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다듬어가지고 물고기를 숯불에다 굽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네 마음속에서 평강을 주장한다고 네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줄 알아? 네가 결심한다고 해서 네 스스로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갔어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나의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이 있지만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잠자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툭 쳐서 흔들면 깰 것 같아요.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네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될 것 같아. 네가 안 흔들리려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것을 네가 하기 위해서는, 평강을 누리려면 너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오순절 때 온 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세상이 흔들려고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그 안에서 같이 덩달아 춤추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릴 수 않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만 믿으면서도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흔들리고 일상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강을 구할 줄만 알았지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렸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해야 돼요. 이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편이 되는 분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 편이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악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충만하세요. 구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잠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물이 우리 온몸을 잠그듯이 성령에 잠기는 표현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빈 항아리가 꽉꽉 채워지듯이, 이 잔치집에, 가나의 혼인집에 항아리가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하라 라는 말 의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세계에 잠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목욕탕에 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 그리고 샤워를 싹 하고 탕 안에 들어가 발만 찍 담그고서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온몸이 다 잠길 만큼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린 때도 좀 밀고 닦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들어갔다가 살짝 맛만 보고 쑥 하고 빠져나오면 될까요? 안 되지. 어떡하라고요? 그분의 세계에 나를 푹 잠그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참 신비로운 표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다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겨우 이런 표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대. 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를? 근데 이 놀라운 신비로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아니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냐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다 합니다. 다 하잖아요. 예수 없어도 사업하지요. 공부하지요. 먹고 마시고 놀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가 없어도 다 잘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굳이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 없어도 세상은요 잘 돌아가요. 잘 굴러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과가 맺었어요. 무슨 나무예요? 배가 맺었어요.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가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백성과 자녀구나, 상속교회 교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했다고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 왜요? 그건 지들의 영광이지, 자기들의 영광이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1등하고 뭐 판매 왕이 되고 뭐가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열매는 보이는 결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사랑이 보여. 저 사람 보면은 오래 참는 게 보여. 저 사람 보면 사랑이 보여.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왜요?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를 안 되매. 나를 딱 보면 내 뒤에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 보여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그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 아니지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 나루터에서. 자기를 죽일 듯이 찾아오는 그 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중에도 다시 맨 앞으로 달려가서 형 앞에 7번 절을 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누구를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나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러 들어가가지고 발만 탁 담그고 다시 나오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씻어라. 그럼 어떻게 다 씻어야지. 발하고 손만 닦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반드시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고 왜 충만해야 될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어때요? 악하지. 전쟁에 막 이 경제적인 폭등에 물가에 그냥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 기후위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면서 칼부림이 나타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총을 쥐어줬더라면 아마 미국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어볼 말이 이거예요. 왜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악하니까 스스로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악하니까 스스로 뭔가를 막을 것을 대비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낭비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반드시 뭐라고요?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없고 사소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의미 없고 사소한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이 바로 뭘까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악한 게 무슨 칼만 들고 몽둥이만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그 일을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별 시답잖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모르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뭐하냐고요. 열심히 뛰어가면 뭐하냐고요. 거기가 절벽인데, 거기가 절망이고 끝인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종착점에 간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요, 만나야 될 분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약속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적지,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만나야 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로 뭐가 될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뭐합니까?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해요. 아유, 사랑해야 될 때 사랑 못해, 용서해야 될 때 용서 못해, 믿어야 될 때 믿지를 못해.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껄껄껄 한다며. 그때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후회가 많다는 것이 뭡니까? 후회는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는 게 후회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당장 편하면 그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안 돼요. 설거지, 청소 미뤄본 적 있어요? 아니, 설거지 한두 개 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빗자루질 한두 번 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쓰레기 한두 개가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미루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미루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날에 다 끝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미루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 아니, 나중을 어떻게 보장하냐고.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자꾸 믿음은 내일로, 일주일 뒤로, 한 달 뒤로, 1년 뒤로 자꾸 미뤄요. 인생은 나중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지금의 지금, now, 지금의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낭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이 악한 세상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뭐라고요?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뭐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지혜로운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오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래요. 왜요? 이게 방탕한 거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래요. 아니, 지혜로운 사람과 술 취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응?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는 사람들 안에는 4가지의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돼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보다도 술을 먹은 다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마실 때는 현실의 문제를 잊게 됐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짐승들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술에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항상 뭐에 의존해요?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술도 인생을 뭐에 어떻게 만드느냐?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마시지 말라라는 거죠. 술 역시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쳐버리고 나중으로 미루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사람들이 술 먹겠습니까? 안 먹겠지.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의존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방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술은 술 하나만 끝나지 않고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게 사람이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제력을 상실하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절제력을 갖지 못하는 인생 역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세세하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의지를 가진 인생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큰 그림, 큰 목적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야, 그걸 그렇게 그리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야지. 아, 이거 왼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손을 붙잡고 계속, 나중에 그 아이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고. 연필을 잡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 네가 알아서 열심히 그려봐. 아유, 잘 그렸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뭘까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목적을 세웠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따라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내 자세,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절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는 그 자세가 순종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광야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너 나를 이 광야에서조차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가도 오르지 취직도 안 되지 모두 힘들지 않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니? 야, 히브리 백성들아, 너는 이 광야 속에서도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니?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게 어딜까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또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시작. 크게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성령님을 구하시고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뭡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오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뭔지 아시지요? 이 폭약이지요. 이 말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시 이것이 바로 능력과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밖에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았더니 능력 있게 되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대적하던 일을 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일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인데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발만 담갔다가 빼지 마요.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 머리끝까지 채우고 가득하여서 이 약한 세상에서 같이 흔들거리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내 인생 다하는 그날에 만날 분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꾼이 되며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